쉽게 읽는 교리 문답 마지막 시간 8번 종말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답 같이 읽고 대답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되나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음부에 들어가 고통을 받아요. 믿는 자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돼요. 네, 세 가지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지금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다고 했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 썩어서 부패돼서 사라지는 걸 의미하는 거죠. 흙으로 돌아간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두 번째, 믿는 자의 영혼은 음부에 들어가요. 고통을 받아요. 믿지 않는 자. 두 번째. 세 번째, 믿는 자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돼요. 이제 특별히 누가복음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서는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은 부자가 죽은 다음에 바로 고통받는 곳으로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이렇게 표현되죠. 이제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십자가의 마지막 강도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파라다이스인데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100% 정확하게 성경이 천국과 지옥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라는 표현을 쓰고 낙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대신에 음부 대신 지옥이라는 표현보다도 그리고 낙원인 대신 천국이라는 표현보다도 아직은 중간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고 오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때 심판을 받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 믿는 자는 천국에 간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제 죽은 사람의 상태, 그 영혼이 어디로 가냐, 예수님이 재림 전에는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음부라는 표현과 낙원이라는 표현을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음부는 고통받는 곳이에요. 낙원은 주님과 함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표현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으로 표현하는 것. 그렇지만 거기가 완전히 천국의 완성된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곳인가요?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다. 중간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천주교에서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말하자면은 그냥 중간 상태에 있다. 예를 들면 연옥이라는 데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저울질을 해서 선이 많은지 악이 많은지를 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죽은 뭐 아버지든 어머니를 위해서 선행을 많이 하거나 면죄부를 사거나 어떤 공덕을 쌓으면 그 영향으로 천국으로 향할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그 중간 상태가 있어서 그곳에서 더 정화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과 반대되게 분명히 선을 긋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음부에 간다고 표현하고 하데스, 헬라어 발음 그대로 사용하기도 해요. 하데스로 간다. 믿는 자의 영혼은 낙원에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8-2번으로 넘어가세요. 믿는 자의 죽음은 어떤 의미인가요? 1. 믿는 자의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영원히 영광으로 들어가는 법이며 네. 예수님의 재림과 육체의 기다리는 거예요. 네, 두 가지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왜 믿는 자의 죽음의 의미를 따지냐면 우리도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죽음이 형벌이고 슬픈 일이고 저주받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를 위한 선택받은 자를 위한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다고 믿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 자체가 형벌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도리어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육체적 이별은 슬픈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죽은 사람 믿고 죽은 사람을 생각할 때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더 기억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중간 말하자면 기다리는 상태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육체의 부활을 기다린다. 우리의 영원한 삶은 영생은 영혼만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영원히 사는데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몸이 구속을 받는 거예요. 몸의 구원.
이 모든 피조물의 구원을 기다리듯이 우리 몸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영혼과 다시 결합하면서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때 몸의 부활은 거룩한 부활, 신령한 부활, 신령한 육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네,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예수님은 재림으로 세상의 끝이에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육체로 부활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네. 돼요. 예수님의 재림은 곧 이 세상의 끝이다. 다른 말로 종말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건 정말 마지막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듯이 그런 삶이 또 계속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말론 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휴거되고 공중에서 천년왕국이 되고 이 땅에서 여전히 지상의 삶이 계속 되는데 고통받고 핍박받는 뭐 그런 삶이 된다. 재림은 하셨는데 여전히 지상에서는 뭔가 일이 계속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이 세상에 이제 역사가 끝난다는 거. 이제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그 마지막이란 얘기예요. 두 번째, 그때 모든 사람들이 육체로 부활해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죽었던 자들은 그때 육체와 영혼이 다시 결합하여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 서는 거죠. 3번, 예수님 앞에 나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 믿는 자도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이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면에서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는 있죠.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지 다 직구할 날이 온다. 말씀드려야 되는 날이 온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살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재림과 심판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8-4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시나요?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자비의 심판이 있어요. 네. 각 사람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우리도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대로 할 것 같으면 말 그대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기서 다시 우리가 착한 일에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그 심판대 앞에서도 예수님의 공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함에 의지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비의 심판이죠. 이 자비의 심판이라는 표현도 성경에 나오는 표현인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면 너희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도 긍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남을 헤아리는 자는 너희도 똑같이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나오죠.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전히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아까 표현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자비로 대하고 긍휼로 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자비의 심판, 긍휼의 심판을 받는 근거가 돼요. 그런 삶은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계속 배우듯이 우리가 스스로 착하게 살고 스스로 좋은 나무가 되고 스스로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적인 방식이에요. 이미 그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심판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예수님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도 당당하니까 그냥 대충 살아도 되네요. 그게 아니란 얘기를,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담대함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행위가 계속 보여지고 있다는 두려운 마음, 이 두 가지 같이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행동을 막 함부로 해요. 어차피 용서받는데요, 뭐 회개하면 되는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주 복음을 왜곡시키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린 여전히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행위를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 때문에 담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행위 때문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우리도 여전히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까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8-5번. 악한 사람은 최후의 심판날에 어떻게 되나요? 지옥에 지옥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을 받아요.
네, 영원히 고통을 받아요. 에스더 그렇게 믿습니까? 네. 정말 고통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 하나님인데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영원히 고통받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그냥 한 1년 정도 바짝 막 괴로움을 당하고 고문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영혼들 다 없애버리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죽는 거 아니에요? 영혼까지도 다 죽어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확신합니다. 지옥에 가는 자들도 고통받는 자들도 영원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사람들의 죄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의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천국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충만한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돼요. 네, 간단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악인에 대해서는 악인은 지옥에 들어가고 영원한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의인은 천국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충만한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돼요.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한번 잘 비교를 해보세요. 아까 중간 상태,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하데스, 음부와 낙원으로 비유했다면 지금 여기서 죄인과 의인은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받는 평가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근데 충만한 행복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느낄 때에 감사하다, 행복하다,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시구나 느끼지만 천국에서는 우리가 그걸 충만하게 느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일들 때문에 죄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지 못한다면 그곳에서는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린다. 여기도 중요한 단어 영원히 누릴 것이다. 8-7번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세 가지로 1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2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3번 죄를 멀리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네, 세 가지로 생각합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는다는 말과 기도한다는 말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2번하고 연결시켜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한다는 말하고 깨어 있는다는 말하고 사실 같이 가는 거예요. 뭐 육체적으로 잠 안 자고 깨어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인데 그럼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게 무엇인가?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단의 공격, 죄의 유혹들을 잘 보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매번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갈 때 이 기도 내용을 쉽게 빼먹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뭐 요즘에 영적으로 튼튼한 것 같아. 뭐 시험에 들 일은 별로 없어.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샌가 갑자기 화를 낸다든가, 그렇죠? 갑자기 감정적으로 다운이 돼버린다든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될 때 그런 사랑의 마음이 안 나와서 괜히 미워진다든가, 이런 마음들, 이게 지금 우리가 시험에 드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계속 깨어 있는 게 필요해요. 왜요? 재림과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삶이 그래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반복하며 지을 수는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악의 세력에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 인정해요. 3번도 같은 맥락이죠. 죄를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 마지막 재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의 중요한 부분은 우리를 그 날에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의롭고 흠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의롭고 흠없는 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죄와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가 지금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림과 천국을 정말 우리가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각성해서 죄와 싸우고 유혹을 뿌리치고 이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실패하고 여기서 타협하는 사람들이 돈의 유혹에 빠지고 명예의 유혹에 빠지고 자기 교만해지고 그렇죠? 악한 죄를 지으면서도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길을 가요. 이게 배도의 길인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유혹에 충분히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걸 생각하고 그 관점으로 삶을 산다면 이 기본적인 세 가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8번, 믿는 자의 참된 소망은 무엇인가요? 읽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없애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참된 소망,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지금 여기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소망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좀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소망이라고 할 때 중요한 우리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할 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희망사항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소망은 확실한 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결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차원에서 희망하고 달라요. 희망은 나 경찰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희망이죠. 간절한 희망이에요. 근데 소망은 달라요. 소망은 그 결과가 반드시 일어날 거에 대한 기다림, 갈망, 이걸 소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 이 말은 천국이 있어야 될 텐데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도 있을 거야. 이런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로, 성령님의 내적 증거로 이걸 분명히 일어날 거 확신하는 가운데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위로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1번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을 우리는 기다려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 아까 육체의 부활을 꿈꾼다고 했는데 우리 육체가 새롭게 일어날 것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슬픔을 없애는 거. 이 땅에서 우리가 겪었던 모든 슬픈 일, 왕따 당했던 거, 슬펐던 거,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혼자서 눈물 흘렸던 거, 주님의 일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거, 힘들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충분한 은혜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위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는 거, 예수님의 신부로 살게 해주시는 거,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해주시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 것이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영원히 살 것이에요. 물론 자녀라는 표현도 신부라는 표현도 상징적인 비유적인 표현이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로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재림에 대한 소망이에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재림을 소망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야죠. 죄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죠.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재림이 곧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의 소망.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소망하죠? 새롭게 되는 걸 바라거든요.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모든 슬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각오했던 그 모든 것에 예수님이 갚아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가까이 함께 죄의 존재를 벗어나서 그렇게 살 걸 기대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강력하게 있습니까? 그거를 에스더 이 소망을 키워나가야 돼요. 저절로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천국과 지옥의 분명함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아갈 때 이 소망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에스더가 만화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인터넷에서 조사하고 작가들은 이 패드가 필요하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계속 인터넷을 보면 볼수록 이거 갖고 싶어지죠. 견물생심이에요. 천국 소망도 마찬가지야. 에스더. 아빠가 얘기했는데 교회에서 얘기하더라.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는 그냥 필요하대더라, 소망해야 된다더라, 이 정도로 지나가는 거예요. 평생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근데 그게 아니라 에스더가 성경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읽어요. 계속 삶 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가? 정말로 천국을 내가 소망한다면 여기서 이런 것도 포기할 수 있는가? 이런 결단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고 날 사랑하는 분인지를 계속 듣고 배워갈 때 이 소망은 커지게 돼 있어요.
죄와의 싸움을 싸울 때, 내 친구들도 다 그냥 이렇게 살던데요,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하고, 아니야, 나는 천국에 갈 사람이야. 난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는 걸 믿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이래도 나는 안 할 거야. 이런 결단들을 해갈 때 힘들어요. 그 힘든 걸 느끼면 느낄수록, 왜냐하면 난 천국을 믿기 때문이야. 선교사들이 믿음이 커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막 핍박을 받아. 예수님 이름 전할 때마다 한 대씩 맞아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숨어 다녀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살아요? 마지막 천국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 소망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편하게 하면 편하게 할수록 천국 소망은 사라져요. 왜냐면 여기도 그냥 살만해. 괜찮아. 천국에 가면 게임도 없을 텐데 심심하겠네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알겠습니까? 에스더가 계속 신앙생활 해가면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김서연 선교사님도 계속 살아가면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사역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내 목표가 정말 이거 맞는가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8-9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표현하시죠.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 정확한 때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날짜를, 이 재림 날짜를 찾아내려고 막 별 궁리를 다 해요. 말씀 속에서 찾는다. 막 다니엘서 뒤져가지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뭐 숫자들 막 계산해가지고 날짜 찾아내려고 하고, 예전에 우리 안식교에 대해서도 공부했죠. 안식교에서도 다니엘의 뭐 숫자들을 보면서 1900 몇 년도 이때 예수님 오신다 이래가지고 스스로 함정에 빠지기도 하죠. 절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김선희 선교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